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달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만이 전유물인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든든히 서나가게 됩니다. 야,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목감 성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벌써 금방금방 가득 차서 자, 예배당이 좁습니다. 우리 이사 가야 돼요 하고 할 텐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리고 또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원래 복음의 시작지였던 이 예루살렘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부흥 가운데 늘 뜨겁고 늘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원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걸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잘 열려지면 좋을 텐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헤롯의 핍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것을 보고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왜 좋아했냐면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추종하는 그 일당 그 무리의 우두머리인 이 야고보를 죽였거든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 로마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해가지고 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들의 무리들이 점점 좀 많이 모여들어요. 그럼 언젠가는 또 누군가를 세워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의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통하여서 이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헤롯이 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니까는 너무 좋아하네.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데 어떻게 가두냐면은 아주 철미하게 가두게 되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군인 4씩 4패에 맡겨서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4명이 4개의 조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을 지켰다는 거예요. 16명이. 꼭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 베드로가 사도들이 한번 잡혔거든요. 그러나 한번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이 베드로를 이제는 도망가지 못하게 철저히 지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헤롯이 생각했을 때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전에 풀려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줬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갑자기 밖에 나와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걸 볼 때에 누군가 지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통자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풀어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게 16명이 그 한 명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과 환란이 너무너무 크고 극심하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됨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고보도 순교당했고 베드로도 없는데 무슨 기도야?
아니, 교회 지도자도 없는데, 그들도 없는데 우리끼리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도 베드로도 없지만은 오늘 교회는 그래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16명이나 지키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가 나올 수 있었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살았을까요? 그러면은 야고보는 순교당했는데 그럼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를 위하여 교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야고보를 위해서도 교회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풀려났다라는 것이죠. 과연 왜 이런 모습으로 결과가 났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아주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가 하늘 향해 기도할 때요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못 보던 다른 사람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거룩한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어요. 그 스데반은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충만했고 하늘의 그 영광까지 바라봤지만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 베드로는 수제자이고 그리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이 있으니까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그래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어느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집에 키우고 있는 그 가축들, 짐승들 가운데 한 마리를 잡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집에 있는 그 짐승들은 난리가 난 거죠. 자기의 생명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소하고 개하고 닭하고 돼지하고. 소가 말합니다. 내가 잡히게 되면은 저 밭일 누가 하냐? 내가 주인에게 힘들 때마다 열심히 쟁기질하고 물건 나르고 내가 없으면 주인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꼭 있어야 돼. 다른 짐승들이 얘기하기에 보니까 듣기에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 옆에 있던 개가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 다 잠잘 때에 우리 주인이 잠잘 때에 내가 그래도 내가 지키지 않냐? 이상한 사람이면 짖고 내가 으르렁거리면서 쫓아내지 않냐? 그러니까 개도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도 그래. 너는 제외. 다음에 이제 닭이 있습니다. 닭 푸덕푸덕거리고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중요한 일 해. 야, 주인이 밤늦게 자다가 꼭 새벽에 일어나서 밭일을 나가야 되는데 누가 깨워주냐? 누가 시간을 알려주냐? 나밖에 없지 않냐? 내가 그래도 목 참고 꼭 끼워 하고 소리 지르기 때문에 그래도 일어나는 거야. 내가 그래 하는 일이 많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있는 돼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돼지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그 주인의 밥상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명. 그래요. 사명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은,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명에 따라 생명이 유지가 된다라 그러면은요, 그럼 베드로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명에 따라 움직이고 또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까 뭐 꼭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기도는 놀라운 승리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오는 것, 베드로처럼, 그것도 응답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롭게 죽을 수 있는 용기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놀라운 방법, 더 귀한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기도 그러면은 우리가 흑백 논리에 빠집니다.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근데 이 기도는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봤자 야고보는 그냥 순교했네, 그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야고보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그가 갔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시험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야고보처럼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죠?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뭘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내일이면 죽는데 야고보처럼 순교할 수 있는데 마음 편하게 누워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술을 받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어떨까요? 수술 안 받아보셨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가가지고 뭘 검사한다고 주사 발로 쿡 찌르는데 겁나더라고요. 예,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초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술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도 두렵고 떨리다는 거예요. 초조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을 앞두고 잠을 잔다? 이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뭐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잔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정신이 맑고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잠을 잘 자고 있냐면은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뭘 쳐요? 옆구리를 툭 쳤어요. 발로 쳤는지 손으로 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잤는지. 여기 보니까 호련히 주의 천사가 옥중에서 광채가 빈났다는 거예요. 환하게 빛이 쫙 밝혀지게 되면은 자다가 두고 막 인상을 찡그리거나 눈을 뜰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 소리가 나면.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잘 자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잘 잘 수 있을까? 물론 베드로가 원래 잠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그 옆에서 쿡을 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볼 때 뭐 베드로는 뭐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솔직히 자기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문제였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는지. 뭐 예수님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해요. 몸이 약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은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 목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자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잘 수 있는 것, 죽음 앞에서 그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그는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잠 못 이루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삶의 고난의 문제와 앞날의 걱정과 미래의 불안으로 인하여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 훗날 베드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앞을 보면서 우리 읽지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주님께 맡기되 어떻게 맡기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오늘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돌보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또 취업과 학업, 신앙, 또 자녀,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을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주께 맡기길 바랍니다. 아멘.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세요. 자, 근데 이 맡기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예, 어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지만은 이것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왜 가능하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면은 하나님께 분명하게 맡길 수가 있어요. 제 예전에 저희 큰애가 5살 때인데 그 하루는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가는데 얘가 교회 가기 싫대요. 자기 집에 있겠다 그러면서 집 잘 지키고 있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4살 아이가. 그래서 그거를 믿었죠. 네, 그래서 수요 예배 갔다가 한 거의 저녁 9시쯤 되면서 왔더니 깜깜할 때 왔더니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애가 없는 거예요. 네. 집을 잘 지킬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5살 아이를 믿었던 그게 잘못이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찾느라고 한 1시간 이상 막 돌아다녀가지고 겨우겨우 찾았어요. 여러분, 맡길 대상한테 맡겨야 돼요. 그렇죠? 예. 맡길 대상한테 맡겨야 됩니다. 5살한테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대상보다도 어떤 존재보다도 더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불확실하지만은 그 하나님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어요.
맡기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인도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맡길 수 있고 또한 맡길 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이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8절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기 보니까 천사가 신을 신으라 하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합니다.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까는 또 베드로가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것을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행하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돼서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천사를 따라 거리까지 나온 후에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천사가 왔을 때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자다가 옆구리 차서 일어나니까 베드로 야, 옷 입어. 그러니까 주소는 옷 입고 따라가. 그냥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뜻에 대하여서 그 의미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순종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하여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순종한 사람들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거기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뭐가 모자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포도주가 모자랐다라고 그래요. 잔치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항아리에 물을 담아오라 그래? 그리고 그 물을 또한 그 하객들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 순종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이 물이 뭐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한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따라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성적인 시대예요.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파일에 놓여 X파일에다 딱 집어넣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상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록 모든 것이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신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으로 이끄심을 여러분 믿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최고로 이끄실 분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 앞에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는 오늘 이 베드로는 천사가 시킨 대로 비몽사몽간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여자아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뭐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길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무사히 풀려나길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처럼 베드로가 무사히 옥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내가 뭐 했도다? 미쳤다.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길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풀려나길 위하여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풀려나와가지고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는데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믿지 못했어요.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줄 몰랐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응답하시면은 대체 뭐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기도하고 있지만은 응답은 별개로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교회 앞에 술집 생기니까 늘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저 술집이 뭐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셨는지 그 술집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한 후에 술집 주인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우리 술집이 망하길 위하여서 저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열렸는데 이제 교회 대표와 술집 주인이 가가지고 재판장 앞에서 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대표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뭐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하나요? 하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기가 벌어지면서 재판장이 딱 판결 내렸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술집 주인은 믿음 있음, 교회는 믿음 없음. 딱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요. 도리어 술집 주인이 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기도했는데도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껏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나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지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을 쟁취하고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God is good. God is good. 무엇이죠? 하나님은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결정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이것은 좋은 응답, 이것은 나쁜 응답, 그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디스 굿에서 동그라미 하나를 제하면 뭐가 될까요?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수가 있고요. 야고보의 순교와 또한 베드로가 풀려난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그에게 남은 사명이 있고 마쳤고 그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God is good,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늘 나의 요구와 나의 기대에 부응해주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은 늘 하나님은 내 입맛에 맞는, 내 기준에 맞는 하나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 없어서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자체가 선하신 분입니다. 오늘 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늘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주여,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아버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아버지 응답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